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 사람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왜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며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척박한 광야를 거쳐 산지가 많은 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살고 있기에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들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근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익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뜻입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내 문제와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죄를 버려버리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해결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현실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양식이나 물이나 집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백성은 마음이 항상 새롭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새로운 눈으로 그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칠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분노가 치밀 때가 있지만 그 분노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은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안한 것이 진짜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굉장히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 긴장을 피하려고 도망치면 당장은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은 믿음으로 그 긴장을 견디고 경기를 치르고 마침내 승리하여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는 바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빼앗아 가시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망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모스는 말씀의 기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첨하는 말, 돈 내라는 말, 그저 쓸데없는 시장 잡배들이 하는 말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만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전쟁도 없고 위기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장사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청해서 잔소리 듣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죄를 들추어내면 부담만 되고 주눅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기에 부딪히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위로는 수천 마디, 수백 마디, 수만 마디 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듣고 싶을 수 없습니다.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들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도 지금 저 소리가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첨하거나 입 벌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방망이로 쇠몽둥이로 머리를 부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칼로 찔러 쪼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려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려 하는 것을 모두 자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은 온 세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찾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컷 남의 인생만 살아주게 되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 앞에 펼쳐질 세계는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 위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셔서 미리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은 이런 준비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할 때 가장 편안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썩은 물이 고인 것처럼 탁하고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골치가 아파져 옵니다. 다른 것은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결혼해도, 좀 늦게 자녀 낳아도, 좀 늦게 집을 장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그것은 다시 무지와 미신의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기근과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고 강팍하고 음란한 시대,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도 힘이 없고 젊은 남자도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패기와 정의감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고 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해버리고 돈이나 밝힌다면 그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일까요?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절망과 실증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들으면 돈이나 학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희망과 의욕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 자신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젊은 청년들의 눈에는 총기와 생기가 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본보기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꿈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의욕이 없는 것은 바로 따라갈 본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양식이 풍족해도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한순간에 황무한 땅과 같아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성경책이 많다고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으로 우리도 심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상대하지 말고 나를 상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자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허탈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야곱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자체의 해결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까지 만나는 놀라운 은혜,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찬양과 같이, 그 가사와 같이 우리 삶이 언제나 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변질된 신앙과 예배를 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질된 신앙과 예배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질된 신앙과 예배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9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단 곁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임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 곁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성전에도 그와 비슷한 기둥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둥들을 쳐서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깔려 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살아나는 자는 칼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자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신이 인간의 거짓된 상상의 산물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망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예배는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예배 드리고 제물만 바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조금이라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죄, 상한 심령을 드러내놓고 칼로 찌르듯이 찌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위선적으로 감추려고 할 때 그 예배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매일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침이 뚝 떼고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그 사람을 지켜주거나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배는 더 악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 삶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 그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6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이 예배자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일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참된 예배와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현관문을 딱 벗어나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그 생명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리고 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현관문을 딱 나섰을 때 그때부터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처해진 곳에서, 내가 맡은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주일을 거저 그냥 잠깐 드리고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그 받은 은혜를 6일 동안 살아가고, 그리고 6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갔을 때 내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내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갖고 주일 앞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드리고 또한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늘 언제나 이러한 삶,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는 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따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면 우리에게는 피할 길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딴 것 아니었습니다. 비 때문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기도해도 비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줄 수 있어도 이 땅에 비를 줄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아주 크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돈과 권력과 풍족한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시고 수위를 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가져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억대의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돈에 깔려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지식을 주는 것은 머리가 터져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모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육신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만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 안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 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다시 오실 천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큰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평생토록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